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10남매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다가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10남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 자신마저도 악창에 걸려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환난이 없는 줄 착각하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볼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출의 원조가 욥의 아내가 가출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고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저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다시 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 다시 흥하게 돼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시 일어나고 흥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고 나니 팬티 하나도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 역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처지는 돼지 막사에서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니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잘 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을 했고 그들이 흥왕했고 태평생들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쌀로 평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재해가 닥치고 나라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주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무슨 금은 부활을 주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에게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즉 화목한 상태에 있을 때 평안을 느끼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랬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것이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참 평안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휘실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져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양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러 오시는 것이 봉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화목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회개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풍요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흥왕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를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잘 나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서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것만이 아니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멀리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시 우리가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다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버릴 때 흠앙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4절에도 내 보배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한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가 말했죠? 최영 장군이. 근데 사실은 최영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해서 따서 하는 말이에요. 따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은 오빌의 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순금 99.9%가 가장 좋은 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빌의 금을 이렇게 계곡에, 다시 말해서 강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왕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흥왕케 해주세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무화가 최고인 줄만 아는데, 금은 무화가 귀한 것이 아니라 더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엉망제약 가운데서 정말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쓰던 조그마한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귀한 오빌의 금덩이를 버린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정말로 내놓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순종하여 그 아들을 버림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씨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걸 인정하시고 순종하여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왕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과자를 먹으면 야 할매 하나만 주라 그래요. 그럼 할매가 그걸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주면 큰 봉지를 하나 다시 사주려고 그렇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손잡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할머니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걸 받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드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늘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꼭 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명예, 권력, 재물입니까?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나와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할렐루야. 그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학문과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최고의 소원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내려놓았냐면 배설물처럼 보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사용했던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회 일조도 하고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것만은 못 놔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 딱 도착을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 문지기에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이 서 있냐라고 물었더니만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지고 온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려놓으면 네 가지의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잘 명심하고 듣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27절 말씀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말씀했는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나 이거 다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27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경영하여도 다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욕심 다 내려놓으면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만 하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 내 길을 비춰주시겠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막혀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을 펴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기도하는데 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요. 네 주여 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왜 내 경영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혀 있나요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가슴 손을 한번 들어가요. 손가락가슴 손을 한번 이렇게 내봐요. 그 손을 꼭 쥐어봐요. 쥐어봐. 딱 욕심대로 한번 꽉 쥐어봐. 그러면은 욕심대로 꽉 쥐면은 하늘에서 내봐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욕심대로 꽉 쥐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펴봐요. 이걸 펴면은 다 받을 수 있어. 두 손을 펴면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을 펴면 한 손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아다가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은요, 이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딱 펴서 들어갈 만큼 이렇게 망을 짜요. 그러니까 손을 펴서 쪽 원숭이 손에 들어갈 만큼 망을 짜. 그래가지고는 망을 짜서는요,
뒤쪽에서 이 바나나를 이렇게 끈에 딱 달아가지고 매놓으면 원숭이란 놈이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꽉 쥐어요. 꽉 쥐어. 그런데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쥐고 있는 한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빠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만 들어갈 정도로 망을 쌓지 않았는데 요걸 쥐면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딱 쥐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을 때까지 그 바나나를 절대 놓지 않고 그래서 다 잡힌다는 거예요. 다 잡혀. 그거 바나나 하나 때문에 그거 펴고는 빠져나오는데 이거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요 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펴고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원숭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런 원숭이 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못 놓고 사는 지금 원숭이 띠들이 많이 있다니까. 원숭이 띠들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되고 흥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그만하였노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이 구원받는 거, 어려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6장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바벨탑을 쌓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보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보겠다. 이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말이 틀려서 말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다 흩으셔가지고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 이렇게 다 흩으셔버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다 흩어버렸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생활 철학으로 삼고 산다면 겸손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고 겸손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이고 교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해요. 그래서 자기를 PR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그래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보아라 그러면 나 그런다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두자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또 나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럼 가장 예쁜 사람을 세 마디로 한번 이야기해라 보면은 역시나 그래.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네 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래도 나 그래요. 그래도 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다섯 자로 이야기해라 보면은 다시 봐도 나 그래. 다시 봐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여섯 가지로 말을 여섯 자로 말을 해라 보면 어디를 봐도 나다 그래. 어디를 봐도. 이렇게 계속 나 그래.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꼭 낮춰서 쓰셔요. 여러분 김장을 담을 때 그냥 뻣뻣한 거 그거 가지고 김장 못 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쳐가지고 그냥 소금을 팍 때려서 쳐가지고 그냥 숨을 팍 죽여가지고 김장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멘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쓰실 때 뻣뻣한 건 안 써요. 그냥 소금으로 전해서 그냥 흐물흐물하고 다 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왜 코를 뚫어요? 송아지가 송아지가 얼마나 심했는지 옛날에 우리 집에 송아지를 키울 때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그래. 야 송아지 좀 갖다가 처음에라. 그래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송아지가 막 달리다가 내 발등을 밟아버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새파랗게 멍이 들면서. 그래서 아버지 송아지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못 굽고 가겠어요. 그 말을 아버지가 코를 딱 뚫으시더라고. 야 코를 뚫으니까 그냥 끝만 잡고 가도 되는 거예요. 끝만 잡고 가도 돼. 송아지가 가려면 자기 코가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끝만 잡아도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 코 뚫은 사람을 쓴다니까. 겸손한 사람을 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물은 낮은 곳에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이건 내가 그런 게 돈도 내가 벌고 뭣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걸 주셔서 우리가 얻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누가 재물 얻을 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고사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가호이를 한번 띄워줘봐요. 이 호가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이세를 빌려가지고 다른 짐승들을 다 놀라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꽉 잡았는데 이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한테 하는 말이 이봐 호랑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사자야 사자. 이렇게 여우가 호랑이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처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여우가 이 호랑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정말로 믿지 못하거든. 한번 봐봐. 모든 동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그러니 동물들 앞에 지나가면은 동물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나를 따라와봐. 그래갖고요 여우가 앞에 가는 거예요. 여우가 앞에. 그러면 이제 여우가 앞에 가면은 모든 동물들이 주르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왜 도망가는? 뒤에서 호랑이가 두 발을 딱 들고 여우를 따라가는 거야. 정말 여우가 가면은 동물들이 도망가는가? 그런데 호랑이가 뒤에서 손을 딱 앞발을 들고 가니까 호랑이를 보고 사실은 다 동물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갈 때 모든 동물들이 따라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가 흥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뒤에서 호랑이가 두 발을 들고 이렇게 하고 따라와서 이 모든 동물이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은혜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가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춰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흥하게 돼요. 다시 흥하게 돼요. 이것이 복받는 기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흥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 가만히 버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래도 부흥시켜 주시고 코로나도 멀리 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